7월 15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날 정결케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96면에 있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5장 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가 또 겪었던 그 어려움,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해결했는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이제 성향과 문화적 기질이 완전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성도들로 교인들로 있지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교의 문법과 율법과 질서의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보다도 이제 헬라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헬라의 문화에 물을 먹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훨씬 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율법도 무시하게 되고 뭔가 이제 뭐 정말 뿌리도 없고 질서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큰 어려움,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 특히나 교회는 그야말로 많은 분들이 각양의 색깔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백인백색 많은 분들이 함께 있는데 이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어떻게 교회가 조화시키고 해결해 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한 교회에 중요한 영적인 팁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은 뭐냐면 주안점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문제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해 차원이죠. 해석은 우리에게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문제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해석의 단계가 지나가면 그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이제 해소가 돼야 되죠. 서로 간의 문제를 이제 풀어가려면 해소가 필요한데 이거 해소는 감정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돼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더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안에서의 갈등과 고민이든 혹은 누군가와 타자의 문제에서도 머리로 이해가 돼도 감정의 문제가 잘 정리가 안 되면 그 문제가 참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석을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서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동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고 그 감정의 문제가 이제 잘 정리가 되면 해석과 해소의 단계를 거치면 비로소 이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모든 것이 함께 필요하죠. 우리가 지적인 부분에서의 이해, 바른 이해,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것들을 잘 처리하고 정리하고 의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과정들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가고 그건 뭐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과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그런 단계와 절차와 과정들을 밟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 문제는 6장 1절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부흥하게 되면, 사람이 많아지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목소리도 다양해지게 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함께 이렇게 충돌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제 그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을 빚게 되고요. 그 상황 가운데 사도들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정확한 분석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든지 어떤 고민을 하든지 갈등을 겪든지 그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해법과 해결의 단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문화도 중요하고 우리의 관습도 중요한 것이고 전통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대신에 다른 일들을 먼저 했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들이 이제 누가 더 큰 일을 맡냐 적냐라고 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감정적인 문제 이전에 보다 더 신앙적인 냉철함을 통해서 문제의 성격을 그들이 이제 규명하게 되어지게 되고 근본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3절에 그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7사람, 우리가 흔히 7집사님이라고 일컬어진 분들을 교회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우리는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사역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최일도 목사님의 다일 공동체를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와 그 선교단체의 어떤 그런 취지도 좋지만 저는 그 이름이 되게 좋더라고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 이게 바로 다일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색깔과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차이를 줄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은 보다 더 사도들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두게 되고 그 일에 그 비중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려면 그들의 사역을 돕는 자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그 사역의 전문성을 위해서 그들의 일들을 사역을 도울 수 있는 7분을 위촉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특별히 교회를 하다 보면 주로 이제 앞으로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대표적으로 보이는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제가 주로 드러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를 볼 때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면 받을 상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이미 충분히 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교회의 정말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너무나 기묘하고 절묘하게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저의 사역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또 집안에서는 집에 계신 분의 큰 도움을 늘 받고 있거든요. 제가 밖에 나갈 때마다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윤허와 허락을 받아야만이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보에 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에 따라 그 자리를 맡기시는 것이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제 5절 보시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에 답답함이 감정적인 부분도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해소가 된 겁니다. 그들이 이제 감정적으로도 충분히 동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7분의 집사님을 그들이 선정하게 되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까지 7분을 택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물론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분석해 보게 되면 다 다릅니다. 성향도 기질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고 6절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7분의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했을 때 이 문제가 해석되고 해소와 해결을 거치니까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많은 분들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에 아멘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해 갔다, 왕성해 갔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는 게 교회 진짜 진정한 부흥인 것이고,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임한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용서숨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부흥인 것이고, 그 성도의 각자의 삶의 부흥이 바로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표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 그 일곱 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역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제 많은 이적을 베푸셨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그 기적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표적이죠. 세메이아,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많은 일들을 했을 때 여기에도 역시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될 때 10절 보시게 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스데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건 논리의 승리, 언변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죠. 누가 더 자신이 전하고 있는 바, 누가 더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바를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로 분간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겠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이 믿고 전하는 바를 온전히 본인이 삶의 고백으로 믿었던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어찌 보면 간접적인 체험적인 지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이 복음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식이 되어야겠죠. 소문이 아니라. 소식과 소문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소문은 남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소식입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천국에 갔다 온 사람보다 더 생생하게 천국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보다도 더 십자가를 지켜봤던 그 경험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스데반은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이제 적수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잠자코 바다질 메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허무맹랑한 말로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모략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들은 거잖아요. 이게 다 소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스데반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온갖 중상과 모략입니다. 희한하게 악한 사람들도 잘 모여요. 뜻이 맞아요. 악의 동질화,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도모하는 사람들끼리도 생각이 모아져서 똑같이 그들이 스데반을 끌어내리고 그에게 위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14절에 정말 허무맹랑한 말의 끝판왕인데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완전히 사실과 다른, 실체와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둘러앉아서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게 분명합니다. 그때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만약에 스데반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쏠려 있었다면 그에게 이런 표정이 아마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100명이면 200개의 시선이 스데반을 보고 있지만 그 스데반의 시선은 위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을 그가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를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그가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고백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통전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중에 제가 잘 얘기하는 것,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얼굴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얼굴의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저분의 얼굴을 보면 정말 천사의 얼굴 같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것, 그건 외모의 문제가 아니죠. 마음의 근본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스테반 집사님께서는 정말로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그의 얼굴이 낯빛이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참 어렵게 만드는 영적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함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삶의 고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인지를 잘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우리가 해석하며 또 감정적으로 잘 해소하며 온전한 해결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스테반 집사님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궁금증을 갖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해답도 갖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직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두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의 거룩한 결단과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